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건강해야 우리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예배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하되 종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입 맞추듯이 예배는 종인 우리가 주인 대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엎드려서 입 맞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종은 보이지 않게 되고 주인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총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인 이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의미인데 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준비된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많겠지만 그 중에 우리는 지각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죄를 고백해라. 죄의 전가가 있어야, 죄를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사람의 죄를 사해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먼저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제물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제물을 잡는데 결국 내가 나를 잡는 거죠.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살게끔 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라. 우리가 모인 이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에서 하고 잘 살아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제가 있었죠.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건데 그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갈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 가는 과정 속에서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이 담기면 그 예배는 훨씬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깨달았을 그 즉시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내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가 죄가 깨달아졌어요. 죄가 인식됐어요. 그러면 이 죄를 제사 드릴 때까지 묵혀두었다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내가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인식하는 즉시 회개드리는 게 속죄제고요. 속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인식하는 즉시 회개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동시에 내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까지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 나눔의 실천 속에서 화목 제물은 그 방대한 양, 지난주에 한 100인분, 200인분 정도 되는 그 양, 1000인분이었던 것 같은데 1000인분 정도 되는 그 양을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그래서 화목의 열매를 거두는 예배. 그래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다른 일상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밀어주신다. 주께서 밀어주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당 밖을 나갔었을 때 주님이 도와주는 그 힘으로 우리는 또 예배자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예배에 관련해서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청년에게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자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는 교회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하니까 자기가 교회래요.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안 나와도 된다. 근데 물론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신앙생활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풍성함이 있겠지만 저는 사람 때문에 좀 힘드니 저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청년에게 예배를 나오느냐 마느냐 이거는 그냥 옵션에 불과했어요. 자신이 예배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기를 선택하는 거고 기분이 좀 언짢다, 피곤하다 뭐 그러면 안 나오기로 선택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이 사람한테는 옵션일 뿐이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이 청년의 말이 근데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웠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그 청년한테 제가 성전인데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교회 나가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혼자서 신앙생활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들은 이 점을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좋은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교회 생활에 함께함의 풍성함을 전혀 모르는 아쉬운 주장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교회 무용론, 교회가 필요 없다. 더 떠나서 교회 유해론, 교회는 해롭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뭐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경우는 많지 않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황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의 조치가 필요한 거지 이 특별함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 뭐 이런 부분이 일반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 별 생각 없이 입대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훈련병 마치고 이제 짝대기 하나 이등병 대교를 달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군생활 하는 것은 부산, 영도입니다. 부산이면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오아시스로 갔다. 너 되게 파라다이스로 갔다 하면서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저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자, 후방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이 진짜 낡았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가 앞으로 1년 10개월 동안 군생활 해야 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를 버스에서 내려줬는데 바다 짠내가 확 나면서 건물은 다 사가 있죠. 바다 냄새 나죠. 그러니까 와 여기 못 살겠더라고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1년 10개월을 버틸까? 분명히 탈영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이 시작됐는데 저는 3개월은 소초라고 제가 생활하던 데 말고 그러니까 온 거지 말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3개월 생활하고 다시 여기로 와서 3개월 생활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3개월 다른 곳에 가서 20명 남짓 사람들이 컨테이너로 지어진 듯한 건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가 없었어요. 거기는. 왜냐면 20명을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교회가 없었어요. 입대하기 전에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고 주일 성수는 무조건 했던 사람인데 군대 가니까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 목사님이 거기 와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종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군종병은 교회에서 이제 지금 간사님들, 전사님들처럼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추가로 주일날, 토요일날 가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기도가 응답이 돼서 3개월 왔다 하던 제 군생활이 이제 거리로 가지 않고 여기 원래 있던 데 남아가지고 행정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대충 뭔가 때우듯이 드려지는 그 주일이었다면 다시 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 개인 정비 시간, 내 쉬는 시간을 빼야 됐지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지금도 신기하고 아이러니한 게 찬양팀이 없었어요. 드럼도 없었고요. 그냥 피아노 하나 있었는데 무슨 배짱이 있다고 기타를 달라고 하고 드럼을 달라고 해서 기타, 드럼, 피아노를 세워놓고 병사들이 계속 그 피아노 가르쳐주고 드럼 가르쳐주고 노래 가르쳐줘서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야간 근무할 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를 2시간씩 쓰는데 되게 추워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제가 근무도 아닌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타고 초코파이를 들고 그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좀 대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던 거죠. 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참된 군인이 되는 것이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교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 그 기본이 뭘까 했을 때 그건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제가 군대 가서 수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뭔가 상황이 되고 그렇게 돼서 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는데 그 힘이 지속적인 교회 생활이었어요. 지속적인 주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교회 생활의 기본은 주일 성수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왠가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약간 협박조로 너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벌 받아.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다가 그 차량이 뒤집어져가지고 뭐 죽었다. 근데 주일 성수 하는 사람이 티켓을 조금 늦게 끊어서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약간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일 성수는 기본인데 왜 기본이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딱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일날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잖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면 주일날 교회를 갈 것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면 주일날 교회를 안 가겠죠. 일반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지내느냐를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고 판가름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을 위해서 주신 그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있는데 그 네 번째 계명이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 네 번째 계명만 이유를 써놓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로 끝인데 10계명은 이 네 번째 계명만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나 모두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모두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자, 주일 성수를 이야기할 때 안식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건 안식일이지 주일 개념이 아니지 않냐.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이지 주일이랑 뭔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안식일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토요일에 지키는 거룩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의미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후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지키기에 안식일의 개념을 안식일의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주일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토요일이니 주일이니 뭐 상관없잖아요. 유대인이 전통이니 뭐니 따질 필요 없잖아요. 무엇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은지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일은 나를 위한 것들을 멈추는 날입니다. 나를 위한 것들을 멈추는 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를 위한 것들을 멈추는 날. 나를 위한 것들을 멈추는 날. 네, 주일은 그래요. 자, 안식일의 어원은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언어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멈추다, 일을 그만두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멈추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아까 십계명에서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누구를 막론하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날이 내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멈추는데 왜 멈추냐? 너를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을 멈춰라. 왜냐?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이다. 주일은 여러분이 바삐 하던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욕구, 그 욕구가 무엇이든지 멈추는 날입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그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는 날입니다. 6일을 여러분의 날로 살았다면 주일만큼은 멈추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사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나를 위한 것들을 멈추는 날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날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날이다. 해볼까요? 시작.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날이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6일까지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는데 안식하셨는데 혹시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만드시고 녹초가 돼서 쉬었다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창조를 6일까지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는 7일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신 것은 6일까지지만 창조의 완성은 7일에 완성되는 겁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7일을 위해서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 7일째 통치하셔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교통하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7일째 통치하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바트가 아까 멈추다, 일을 그만두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즐기다, 경축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안식일은 그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들을 멈추고 그만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안식일 그날은 경축하는 날이기도 하고 즐기는 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누구와 뭘 즐깁니까? 하나님과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즐기는 날, 하나님과 축제를 벌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대요.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만족을 못 느낀대요. 더 원하고 더 원한대요. 자, 이에 대해서 왜 그럴까 열심히 고민한 미국의 철학자이자 목사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무한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무한하고 영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사람이 어디에 창조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창조되었죠.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 있던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더 원하는 것도 없고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삶으로서 만족했습니다. 사람이 그곳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곳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쫓겨나니까 도저히 다른 게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그곳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만족한다. 뭐 내가 백만장자가 되니 내가 만족한다. 아니, 내가 건강하니 내가 만족한다. 잠시지만 영원한 만족은 있을 수 없는데 그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이 바로 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자, 주일은 나를 위한 것들을 멈추는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까? 세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래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려 합니다. 자, 인간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많이 살아가요. 참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라고 배워드리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잊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이 삶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있고요. 받은 은혜와 복이 참 많은데 그것도 사실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되 너희는 기억해서 지켜라. 뭘 기억하냐? 그날이 거룩한 날이고 그날이 복된 날이라는 것을 너는 기억해서 지켜라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누구든지 죽여라 라고 3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건 죽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안식일이 주님의 날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날이라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잖아요. 세상 많은 신들은 물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가 신일 수 있고 피아노가 신일 수 있어요. 두꺼비가 신일 수도 있고 소가 신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신들은 물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들어가 계셔요. 날에 들어가 계셔요. 그 날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내 날로 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죽는 행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겠죠. 그렇게 주일을 지킬 때 그날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자.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이 주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 주일이 아니라 이 주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출애굽기 31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냐? 그건 거룩한 날이니까 지켜라. 레위기 26장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겸해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주일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주일이 거룩한 것은 그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거룩한 거고 그 안식일이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지켜야 거룩하게 지키는 걸지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주일을 지킬 때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당에 나오는 것. 주일을 지키되 이곳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필수 불가결이란 꼭 있어야 되며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예배당에 나와야 하며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제가 성전이니까. 온라인 잘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도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신 분은 알 겁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을 갖다 놔도, 어떤 집중력이 높은 사람을 갖다 놔도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온라인으로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느낄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아멘하며 주님을 높이는 이 예배당에 나와야 우리 예배 초점이 더 잘 맞춰지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삼도록 하신 그 공동체에서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는 벤치 워머라면 차라리 집에서 드리는 게 낫습니다. 자, 벤치 워머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를 지키고 있는 선수를 말해요. 자, 선수면은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에. 벤치에서 일어나서 경기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벤치만 따뜻하게 가만히 앉아서 경기 하나도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벤치만 따뜻하게 지키는 사람을 벤치 워머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의자만 따뜻하게 데우다 가는 그런 예배라면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깊은 잠자는 사람이 존재해요. 잠잔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잠잔다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들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이 존재한대요. 그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대요. 교회 나오니까 찬양한다고 입 벌리니까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언부언이라도 하니까. 그런데 이들이 잘못되면 훨씬 더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줄 아니까. 신앙생활, 주일 성수, 예배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니까.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랑 친한 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옵션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옵션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영이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전도사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청년부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다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1년 동안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기로 마음 먹었는데 교회를 정하지 않고 다니기로 마음 먹고 수요 예배 바쁘면 그냥 도서관에서 설교 한 편 보면서 예배 드렸어요. 주일 예배는 그래도 못 빼겠더라고요. 주일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맛집 검색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맛집 가고 바로. 이런 삶을 3개월 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제 영이 서서히 죽어가더라고요. 3개월만 살아도. 보통 교회 사역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예배 2번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옵션으로 주어졌다 해도 우리는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의자만 대피다 가는 벤치 워머가 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법이에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자신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 기초, 오늘 말씀드린 주일 성수, 이제는 일요일, 썬데이가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겁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다 보내드려 볼게요. 제 스스로 어떻게 하면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만들어 본 질문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위한 점검표 주일편. 1번. 교회 예배 지각했는가? 지각했다면 왜 지각했는가? 2. 예배 중에 잡담을 하거나 딴 생각, 휴대폰을 하지 않았는가? 3. 예배 중에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했는가? 4. 주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여겨 평소 사용하던 언어 습관을 절제했는가? 5.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진 않았는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진 않았는가? 6.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이 기억나는가? 여러분들 이번 주일에 예배 마치고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세요. 정말 내가 주일로 보냈는가? 여러분 주일 여러분을 위해 하던 것들을 멈추어야 하는 날입니다.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주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주일 그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주일 날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예배당 아니고서는 주님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맞습니다.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도 되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출근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학교를 자유롭게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싫지만 억지로라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로서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억지로라도 무조건 오게끔 하는, 안 오면 큰일 나게끔 제도를 만들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가끔씩 들어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은혜의 자리에 올 테니까. 그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주님은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기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청년부 예배 나올 때 자발적으로 왔잖아요. 그 자발적인 마음, 여러분 깊은 곳에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여러분이 건면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 날만큼이라도 온전하게 주님이 그 주인대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것 참고 주님을 위한 것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청년부 예배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부 예배는 한 사람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이날 주님을 청년들을 통해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내 날로 훔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 이 주일을 성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청년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음성 듣는 내게 주신 예배의 날도 받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토록 주의 날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고 갖가지 이유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날만큼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분명히 주일날 예배를 받고 싶으시고 안식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 날로 여겼고 내가 쉬는 날로 여겼고 휴일로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주일을 내 날로 여길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날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열심히 놀러 다니고 세상에서는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오니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드신 영원하신 생명을 갖고 계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청년의 때에 이 청년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이 청년 예배를 주님이 주신 예배로 알고 지키겠다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